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하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척이 호숫가에 내려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가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달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 12월이고 그럼 2025년도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5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또 이채 양명주 이런 것들의 원인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아마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신뢰도도 높은 편이어서 지난 정부가 망가뜨린 그런 국격과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시스템들을 회복하고 정의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회복되고 나아질 그러한 또 새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정림원이라는 보육시설에 우리 김진경 성도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인 이상호 형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이제 목양 칼럼에도 써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아마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굉장히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따라서 책임감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시설에 맡기게 되었고, 저희가 갔을 때는 아이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치료, 아마 이제 뭐 재활 치료 이런 걸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옷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죠.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수줍어하는 표정,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활짝 웃는 그런 그 5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어리고 여리고 예쁜 아이를 이렇게 미숙한 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자립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교회가 동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좀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정심자매 소식도 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말씀드렸듯이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저 죽을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자매를 보면서 저도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 장례식에 정신자매가 와서 애도사를 읽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지만 어쨌든 걱정과 두려움이 또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함께 또 병원을 방문했는데 평소에도 마른 자매인데 계속해서 이제 복수에 이제 물이 차는 것 때문에 인뇨제를 계속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더 이렇게 살이 빠져서 진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자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테마가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유독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보통 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많으면 그게 바다이든 민물이든 상관없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였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무래도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마도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독자들을 감안해서 헬라 유럽에는 또 지중해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바다가 있는데 그러한 바다에 비해서 갈릴리는 뭐 육지 가운데 있지만 둘레가 한 50여 킬로밖에 되지 않은 정말 작은 호수였고, 따라서 그 독자들을 생각해서 아마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의 북서쪽에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고, 아마도 그곳에는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했을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나름의 어떤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러한 장치들이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다고 또 생각도 듭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게네사렛 이 지역을 자연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이제 토양이 비옥했고 인구가 밀집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 치열하게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혹은 거룩한 성소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치열한 삶의 터전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과 사라라는 이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간이라는 말은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르 이 말은 왕, 지도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네사렛은 왕의 정원 혹은 풍요의 정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게네사렛은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따라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동산과 같은 곳이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는 그 게네사렛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자 모여들었습니다. 풍요로운 왕의 정원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곳에서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현실, 역설적인 현실인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풍요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빈곤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 왕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게네사렛에서 베드로처럼 처절한 빈곤과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죠. 늘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쌓인 건 없고, 통장에 쌓인 건 없고, 피로감과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켜켜이 우리 삶의 그런 근육 속에 스며들어 가는 거죠. 몸과 마음만 축나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서 계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앉아 계신 분이나 혹은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 치열한 노동의 현장인 호숫가에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그곳에 서서 힘겹게 정말 그물질을 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부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일터 한복판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서 계셨고, 그러자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모여들었던 것이겠죠. 어제 아침 기도에서 시편 14편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착한 사람 혹은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서 지금 유배자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성전에서 나오셔서,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곳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그곳에서만
그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의인의 편에 서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것이 시편 14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장소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서 돌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는 자신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도 성소가 되어 주시겠구나. 함께 머물러 주시겠구나. 마른 뼈 골짜기,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들이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 삶의 한복판, 풍요의 정원에서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 위해서 앉아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누가는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사무실, 일터, 혹은 가정의 부엌, 주방 이런 곳에서 주님이 함께 서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홍해는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혼돈을 상징하는 게네사렛 호수 앞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예수님은 이제 죄와 절망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 허탕치고 돌아와서 힘없이 그물을 싣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있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것을 무심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우리 삶 한복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런 이야기였을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겠죠. 게네사렛 호숫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실패한 어부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냥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면서 힘없이 그물을 씻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저 멀리 고상하게 고고한 모습으로 도도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서 계시는 분이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시면서 그냥 어쩌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죠. 뭇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1차적인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뭇에서 조금 떨어져서 호숫가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물에 반사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1차적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땅은 베드로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비옥한 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땅이죠. 근데 예수님이 밤새 실패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 쉬던 절망의 현실이자 생활 염려가 가득한 곳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 떨어져서 이제 배를 띄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밀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쩌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혹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게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배를 뭇에서 떼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의 실패한 현실, 복잡한 상황에서 잠시 떠나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틈을 주는 그러한 초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새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소한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더 큰 명령, 더 큰 요구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달리기 이야기를 하도 자주 해서 좀 여러분께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요새는 이제 어쨌든 일주일에 두세 번, 적어도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를 이제 10km를 뛰고 있는데, 처음부터 10km를 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1km 뛰고 2km 뛰고 어느 순간부터는 햄스트링이 아프고 종아리 근육이 너무 땡겨서
더 이상 못 뛰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리고 다음 날은 거의 제대로 걷지 못해서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활동해야 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에는 3, 4km를 뛰었을 때 오는 그런 통증이 지금은 한 7, 8km 뛰었을 때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처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근육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무태서 배를 조금 떼어 넣어라 라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1km를 뛰고 2km를 뛰고 그러다가 10km를 뛰고 또 20km를 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빈 배였습니다. 그물을 싣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음, 허무,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 들어 올라가셔서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의 빈대가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는 그러한 강단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깊음이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깊음 중에 그리고 혼돈 중에 그 위에서 운행하셨죠. 깊음은 태고의 혼돈의 상태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깊은 곳은 이 테옴에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괴물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곳이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우리네 인생은 깊은 곳, 공허함, 혼돈 가운데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기와 절체절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혼돈을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배가 두 척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 다 텅텅 비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게네사렛 호수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꿈꾸고 풍요의 바다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밤새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배는 텅 빈 채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물러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한번 더 깊은 데로 한번 나아가 보자고. 그리고는 홀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모든 다양한 그 물고기들이 가득 찬 그 호수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 물러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깊은 데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단절, 혹은 죽음을 예고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깊은 곳이고 혼돈의 바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 혼돈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주님도 그곳에 함께 머물겠다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용기를 갖는 행위가 아닐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베드로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고, 결국 그 물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배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다른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기꺼이 요청했고, 그 요청에 동료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고, 그것을 그 잡힌 물고기들을 배에 함께 나누어 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위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주저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짓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배이고, 혼자 끙끙 앓다가 침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피곤과 지침, 절망의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경외의 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의를 베드로가 체험하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내가 함께 서 있을 것이고 그 한복판에서 너와 함께 더 깊은 데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힘들 땐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귀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